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19절 말씀 가운데서도 끝에 있는 하반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참된 그리스도인의 30가지 특징,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순진함, Christians simplicity,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순진함, 다른 말로 순전함 또는 단순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진함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전함, 단순함 이런 좋은 말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저 사람은 참 순진하다라고 할 때는 그 순진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순진함이라는 성품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순진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좋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아직도 나가냐? 참 순진한 사람 같으니라고. 돈을 믿어야지, 권력을 믿어야지, 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왜 믿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진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목적으로 순진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순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순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종류의 순진함이 있습니다. 여기 순진하다라고 할 때 simp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단어는 종종 어리석다라고 번역됩니다. 둔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번역됐어요?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 순진함이란 지혜와 반대로 사용되는 말이죠. 잠언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순진하다라는 말로 표현됐죠. 어리석게 태어나서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못 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유혹에 이끌려서 바보가 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진함 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나쁜 종류의 순진함의 의미이죠. 반대로 좋은 종류의 순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종류의 순진함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 영어로 sound라고 하는데 건전하다. 저 사람 순진하다라고 할 때 참 건전하다, 병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할 때 성실한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simple, 순진함의 다른 번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은 마음, 여기 보이시죠? 우리 표 곧은 마음, 바른 마음, 바르고 곧은 마음의 성격, 성실한 마음,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 바른 마음을 의미할 때 우리는 순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순진함은 다른 말로 인색함 또는 괴롭힘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로서 선함, 온유함, 관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가난한데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쳐서 아주 많은 연보를 주님 앞에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했다. 그럴 때 여기 풍성하다고 하는 말이 순진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죠.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풍성하여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순진함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선함, 온유함, 관대함,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순진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악의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비둘기를 볼 때 비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진한 거죠. 비둘기가 해를 끼친다는 말을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그 다음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예. 악의가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해를 끼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미련함, 순진함,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때는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였는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진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 선한 일, 유익한 일, 좋은 일에는 너희들이 아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에는 어리석은 자처럼, 무식한 자처럼, 바보 같은 자처럼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문자 그대로의 미련함이 아니죠. 신자의 삶이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미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의 삶을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비신자들이 이런 신자의 삶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순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엄청나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세상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꺼리끼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악한 길로 달려가기보다 차라리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에 대해서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기교가 없어야 됩니다. 악한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악한 목적과 목표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진함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순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실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신자, 즉 경건한 자가 가장 싫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죠. 이중성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경배하면서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이중적인 것이죠. 신자의 특징은 진실함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진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과 진실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곧게 난 길, 바로 난 길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은 길, 왜곡된 길을 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관한 그 어떤 왜곡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솔직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저주 대신 풍성한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볼 때, 내 남편이 참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은 저주와 악독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손은 행악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 발은 피로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가 풍성한 복을 받도록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용감하고 고상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순진하지만 순진하다고 해서 소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관한 한 대단히 용맹스럽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에는 융통성을 발휘하며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유약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관한 한 가장 용맹한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서 다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합니다. 낮은 자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지만 동시에 거칠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상한 일을 도모하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경건한 신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담무쌍하게 말씀을 지키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상하고 겸손한 모습을,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쩔쩔매는 유혹조차 이들에게는 별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신약성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함과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우리는 아주 힘써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수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며 논문을 써내서 자격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박사가 되지요. 아무에게나 박사를 수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의 내무로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감무쌍하고 대담무쌍하면서 동시에 고상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고 선한 일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말씀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과 그 기도로 여러분이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취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예. 한 사람은 그의 친구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검정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흰색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한 사람들과의 친교,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교제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좋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에게, 우리 신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확실한 표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순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보십시오. 그분의 목표를 보십시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만 행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고 맑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함으로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